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직장에서 내 동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준희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워낙 달병가시고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상당히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더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결국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이 그 15장에 보면 붙어 있다, 거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이 헬라어 붙어 있다, 거한다라는 이 메노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그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 없이는 그리고 나무가 필요한 그 빛과 물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리고 그 화평을 심으면 그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혔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참된 기쁨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그 제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를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가 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열매 맺는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믿음.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할 때 나왔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늘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함을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찢기고 상처난 그 우리의 영혼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억눌려 있던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그만 말에도 우리는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감으로 봉사하면 사람들의 그 가벼운 말에도 우리는 그저 시험 들기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기하게 누리면 그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어이구 왼수 같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 아멘. 두 번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제 이렇게 막 요지부동 온도가 30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눈이 왔다가 갑자기 꽃이 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몸이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병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돼서 가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막 남발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는 그 기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달려서 그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더라고요. 또 노력했는데 또 안 돼. 또 했는데도 또 안 돼. 근데 그 아들을 아빠가 이렇게 부르더니 You can do it.
그러면서 너 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계속 그 아이에게 사랑을 막 심어주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가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에 확 도전해서 거기 손을 딱 잡아야 하는 순간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를 꽉 잡는 걸 제가 보고 아버지의 사랑이 저 어린 아이를 변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도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날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고 자라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린 모를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고 정신분석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안정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그 아이는 주변 환경을 좀 더 받아들여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소영자매가 막 이렇게 얼굴이 귀에 걸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더라고요. 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얀 그 건치를 드러내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주로 해같이 빛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냐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힘입으면 세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꾸 보잘것없는 내가 그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점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우리 모두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해봤는데 저건 안 돼.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엔톨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와 제 이런 이야기를 저런 얘기했는데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오늘은 사랑이죠,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로 내가 오늘은 한번 굳게 한번 의지로 한번 사랑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책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다니시라고 하셨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캠페인을 넣을 건데요. 우리 성경을 들고 다닙시다.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꼭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나타내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벗되어 그 얼굴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나 기뻐서 이 꼬리가 너무, 여러분들 아시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박사는 집사님도 지금 그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나시는데
너무 좋아서 기쁨이 막 흘러 나올 때 드러나는 얼굴 말과 얼굴 표정과 그리고 미소, 막 눈가에 미소가 막 마구 쏟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그냥 받는 게 그 비결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를 잠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말을 나에겐 적용하지 않고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앞에 있는 사람, 저 주변에 있는 사람, 날 좀 사랑해, 나 좀 사랑해줘 라고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말로만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며 여러분들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잘못과 약한 모습을 봤을 때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시기 그리고 질투했던 그런 사람이 조금만 요만한 손톱만큼에 낀 때만큼 정도의 그 잘못을 딱 저지르면 우리의 질투심은 그때부터, 우리의 정의로움은 그때부터, 우리의 공의는 그때부터 발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 꼭대기에 탁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 굉장히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단두대에 탁 올려놓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으로 그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봉사하지 않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 연약한 모습도 우리 안에 반대로 있다는 겁니다. 서로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다툽니다.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악유하고 아웅당하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저 아내에게 막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시 돋친 말이 그 아내에게 가시로 쿡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찔린 그 가시 때문에 아내가 또 남편을 그 가시로 후벼 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가려고 예쁘게 옷도 입고 그 교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오다가 말싸움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하다가 마음이 상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또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참 편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앞에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사랑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담길 때 우리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그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순결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나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장 옆에 친한 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하여,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주종 관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의 관계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한 상하, 이 분명한 계급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종 관계,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 종에게는 자유도 없고 종은 의무를 그 주인에게 다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죠. 모른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친구.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친구야. 그럼 Are you crazy?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친구이며 주님이 누구의 친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친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라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친구로 믿으시죠? 너무 이런데 어떻게 친구라고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때로는 끌어안고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을 때 친구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욕구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닌 친구의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셨고, 이 친구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대한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여 버치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재호야, 넌 나의 친구야. 제인아,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친구야 라고 그 얘기를 기왕이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드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만남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선택해 주셨죠? 제자들이 선택해서 따라갔나요? 누가 선택해 주셨죠? 바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구요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당신을 대신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자라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가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처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은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모든 새소망교회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